아이가 주인공인지 아는데 사실은 돌잔치는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낳으신 엄마가. 그리고 낳게 해주신 아버지가. 특별히 배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산고로 낳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첫 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주년을 맞이하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낳아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며 사랑하는 종이라 불러주신 그 아버지, 나를 나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잔치상을 치르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도 주인공처럼 때때 옷도 입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도 잔치상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몸된 그리스도, 오직 성전된 그 하나님임을 잊지 아니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지나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이 두 번째를 맞이하는 해에 되어지는 그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발자취를 함께 은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어요. 예배의 생활 또한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믿음을 좀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해요. 우왕좌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배하는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의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아니라 너희가 주인공 되어 너희가 주인된 예배, 내가 찾는 예배자 한 사람이 너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온전히 너희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골자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전할 거고요. 다 같이 한번 뒤안길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교회는 2014년 내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첫날도 말씀 한 구절 선물하셔서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때 메말랐던 청년들이 입술이 열렸고 교회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직분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셔서 서로 사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으나 음악을 좀 더 키워주시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금방 잊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마음속에 새겼던 주님을 기억하여 섬기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주님께 속한 마르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쉽게 하셨고 끊이지 않게 하셨고 때때로 빗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교회의 여건을 뛰어넘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부활절을 기대하며 서로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구보다 순수한 몸짓으로 열심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전교인 야유회를 통해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얻도록 해주셨으며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로 각인의 심령에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장년들의 마음을 같이하고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떼어놓치지 않은 자에게 장학헌금으로 상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합한 열망으로 지어진 성막을 체험하게 하셔서 교제를 통해 우리도 모르게 나온 고백을 통해 성도 간의 사이도 믿음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불어넣으셔서 감사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셔서 검과 방패로 무장하게 하셨고 성찬 성례전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것을 기다릴 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준비시키시며 성탄절을 기념하려 하나하나 준비할 때 준비 중에도 기쁨과 화목을 더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밤 벅찬 마음으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게 하셔서 천사와 같은 몸짓으로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세상의 산타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준비한 것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같이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하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하나 되어 그 사랑을 경배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잔치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전교회의 이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갈망하게 하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하옵소서.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올릴까. 1년의 뒤안길 마지막 추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교회 자매가 며칠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힘들게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해가지고요.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순간을 찬양함으로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더 여러 번 소개되어질 수 있는 열정적인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말을 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게 가능한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 인도하신다고요?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66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냐? 만민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지만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 교회에 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복음 주제자 작가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안에만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도 또한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이상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옵니까? 교회에서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 66권에서 오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늘 가슴이 뛰고 늘 기쁘고 즐거우며 비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비전이 있고 뜨거운 불이 오를 수 있는 불타오르는 청년들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왜? 그 복이 있는 자는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하시고 완성도 있게 하시고 만족함을 주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된다? 교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교회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냐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황폐된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황폐된 것. 여러분, 황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집, 토지, 살림 따위가 완전히 거칠어지고요. 못 쓰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되는 거. 정신이나 생활들이 피폐해지고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고 쫙쫙 갈라진 어떠한 눈바닥같이 완전히 가뭄의 시절을 얘기하는 그런 황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황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황폐, 살아가면서 꿈과 비전이 없으며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완전히 갈라지고 메말라지는 그 황폐, 그 황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신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라. 우리 58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이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저를 다시 권합니다.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그러는데 왜 작게 말합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백성에게 허물을 죄를 알리라. 이것이 바로 황폐한 것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분명히 쫙쫙 갈라지는 심령이 있어요. 저들에게 선포해야 해요. 너 황폐되어 있어. 크게 외쳐야 돼요. 정신 차려. 너 다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샘을 다시 물된 동산과 같이 다시 은혜의 샘을 깊이 공급해야 해. 너 이대로면 죽어.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불평,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황폐된 땅 앞에 소리 지르라는 소리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폐된 성소와 황폐된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부르짖지 아니하면 크게 외치지 아니하면 죄를 알리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의 통곡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황폐는 절대로 다시금 재건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들 스스로의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외치는 나팔수로 사용되게 하소서.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자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들 교회에 황폐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왜 그래?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 예배 때는 왜 이렇게 늦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어? 전도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에요. 다시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 나에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권사님? 아니요.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교회를 이끄는 힘과 원동력을 주리라. 첫째, 황폐된 것을 다시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 됐어요. 성도들이 조금씩 부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냥 됐어, 이것만으로 만족해가 아니에요. 자꾸 황폐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물을 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웁시다. 기도 안 하던 자들이 기도로 세우고, 말씀 보지 않던 자들이 말씀을 보며 세우고, 꿈과 비전이 없던 자들이 꿈과 비전을 보고 세우고, 미래의 비전이 없던 자들이 미래의 비전을 보고 세우고,
내가 지금 자다가도 깰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가? 나는 진정으로 이 땅에 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나의 신앙은 어디만쯤에 있는가? 나는 혹시 황폐된 영혼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들을 자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비롯하여 다시금 황폐된 것을 세워 외치는 자 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교회는 파괴된 것을 기초를 쌓게 하세요. 그 12절 오늘 본문을 말씀해보니까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파괴된 기초를 쌓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읍시다. 파괴된 기초를 쌓읍시다. 여러분,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밑바탕이에요. 어떻게 파괴되느냐고 지금 말씀에 선포되어지냐면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기본 베이스가 이 사람이 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그 뒷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초가 지금 파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파괴된 기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금식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니까요.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주님 앞에 성산을 찾고 주님을 찾으며 굉장히 노력하고요. 내가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며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 기초가 파괴되어 있어. 어떤 기초가 파괴되었는지 내가 말해볼까? 주님이 분명하게 지금 터치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예배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찾는 것 같으나 너는 실상 껍데기다. 왜?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락, 온갖 오락을 다 하였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온갖 오락을 다 취한다? 아,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세상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데요. 전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이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흥에 취해서 하면 그건 오락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우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배 잘 드리러 막 흥얼거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교우하고 딱 찌그럽게 하게 딱 생겼는데 마음이 확 틀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막 자기가 좋은 거는 막 찬양해. 모르는 것? 쟤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니들만 해라. 이거 오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요. 내 감정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요. 기초가 된 예배요. 내 생각 없습니다. 어찌 만군의 주, 만주의 주 앞에 예배하는데 내 자존심, 내 느낌, 내 생각, 내 기분 이것을 따라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 오늘은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집사님은 까버려야지.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기초가 완전히 파괴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오락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되 파괴된 기초를 쌓으십시오. 그 중에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일꾼을 범했다 그랬어요. 일꾼들을 아주 혹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물론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계속 혹사하고 굉장히 일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예배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항상 예배 우선. 저는 오늘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냐면, 하나님, 혹여라도 내 자랑 요만큼, 내 생각 요만큼, 아버지의 영광 가리는 거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저 오늘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겁니다. 이 창립일 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이 자리에 그냥 임하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오히려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임무 완성하면서 지금까지도 예배의 절차 가운데 굉장히 엄숙함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초를 쌓아야지. 반석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지만 그 예배는 예배될 수 없습니다. 오락을 삼가하십시오. 일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직 예배되어야 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초는요, 절대 예배 안에 논쟁, 다툼, 주먹으로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온전한 기초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싸움 또한 없습니다. 주먹 다툼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거 파괴된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싸움이나 다툼이 있지 아니하며 주먹질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때리고 호비고 찢고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고 보다듬어주며 사랑으로 얼싸안고 그 사랑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초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랬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면 이들은 풀어헤치고요, 재에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간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막 그냥 특별하게 뭐 얘기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내세우고 굉장히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금식도 해, 나 예배도 해, 나 이렇게 기도도 해,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세워지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이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 온전히 여러분, 기초, 가장 됨됨이 중에 겸손, 온전히 덕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무너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황폐된 것을 다시 세웁시다.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읍시다.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그 파괴된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배 안에 오락.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일꾼들이 불임의 장소, 이 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장소, 다툼, 싸움, 주먹질, 외식하는 예배, 이런 것들 다 기초로 정리하여서 든든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창립주년날 얼마든지 축복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다. 이런 말씀만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요.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내년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초로 세워진 성도들이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입니다. 물을 낼 수 있는 기원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횡포한 것들을 맑게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정교회에 향하신 창립을 앞두고 있는 이 창립주일날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신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더욱더 기초를 든든히 세웁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교회는 세 번째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12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라. 너 예배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냐? 예배해라. 너 주님의 전을 떠났냐? 다시 찾아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건 내려놨냐? 다시 회복하라. 말씀해 보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데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6절, 7절이.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너진 데를 보수하십시오. 결박을 풀읍시다. 여러분들이 결박을 풀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멍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끈을 끌어줍시다.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벗을 수 없는 구속의 것들, 나를 단단히 묶고 있는 이러한 끈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자유함으로 풀려지는 역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진 곳 보수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종들에게 여러분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나눠줘야 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늘 되어지지 아니하면 원망 들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갈이요 고갈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어서 열매 맺기를 시작해요. 하늘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와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로 만난 자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씀만 외쳤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줄인 자에게 양식을 먹임으로 무너진 기초를 보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리하는 빈민들 집으로 초대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찔렸어요. 우리 교회에 딱 두 손님들이 다녀가셨는데 한 손님은 살짝 좀 모자르신 분 같았어요. 근데 한 번 오더니 여기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러셔요. 왜 그러세요? 어떻게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했더니 목사님, 제가 차비가 돈 좀 주세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세요? 식사하시고 돈 드릴 때가 가지고 가니까 못 들어간대요.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차비를 들여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2번, 3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까지도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하필이면 그때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너무 행사 때문에 바빠서 그분이 오셨는데 말하고 그분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없어요. 매주 오셔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싹 사라졌는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오세요. 보통 그런 손님들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놓쳤나 봐.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이 막 지금도 계속 그분의 얼굴까지도 기억이 안 사라져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배고프다고 오시면서 계속 밥 얻어 드시고 예배까지 앉아 계시고 막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무실 곳까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갔다가 오실 때마다 저 중국집에서도 밥도 사서 드리고 반찬도 좀 갖다 드리고 밥도 싸서 남은 거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아니 건강하고 튼튼하신 분이 남의 밥을 맨날 얻어보면서 벌벌벌벌 떠는데 보니까 늘 알코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기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딱 그분이 느끼기에도 내가 귀찮게 보이거나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보이게끔 보였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안 오세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미안하고 혹시 다시 오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지? 혹시 그분이 2번째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개척하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지금 하는 모든 선교나 구제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집 없는 분들한테 노숙자들한테 목욕 티켓 나눠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목욕탕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계를 맺어서 그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오면은 목욕을 어쨌든지 한 번씩은 할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좀 섬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도 안 하고 또 그분들이 왔는데 그렇게 대접해서 보내고 그런 게요. 제가 못내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려요. 이렇게 교회가 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안 해서 그렇죠. 무수하게 많아요. 지역 이 구석구석 지극히 작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지나칠지 몰라요. 무너진 데 보수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찌들은 자,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가 섬기며 그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보수해가고 그 구멍난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거할 곳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곳이 되게 하라고요? 맞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자들이 와도 우리 교회는 누구나 거할 수 있는 곳. 여러분 누구나 거할 수 있는 곳, 거하고 싶은 곳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데 어떠한 복을 주는지 네가 보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앞세워서 행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로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황폐한 기초를 다시 세우면요. 외치면요. 어떻게 하면요? 파괴된 기초를 세우면요. 어떻게 하면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에게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자들에게 어둠이 빛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가, 죄 가운데의 의로, 영광의 존귀함을 얻게 하고, 또한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왜 부르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낮으로 인도하시되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을 영혼의 만족함을 주사 뼈를 건강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뼈가 녹아, 내가 뼈가 상해, 내가 뼈가 아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래요? 근심, 염려, 슬픔, 고통,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이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에게 이 뼈가 건강하게 하신다. 환난, 연단, 고통, 뼈 아픈 세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든든한 뼈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뼈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황폐되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이기고, 또한 우리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며 무너지는 데를 부지런히 보수하고 늘 믿음으로 수척하여 내 있는 곳에 거할 곳이 많아지고, 내가 거하는 이 교회에 많은 자들이 거하며, 내가 행하는 그곳에 많은 자들이 따르며,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부를 때마다 그때그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사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함으로 늘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성전 되게 하사 나에게 하나님은 8절로부터 11절까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창립기념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초를 세우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황폐된 것을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할 곳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는 수많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전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